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아주 귀중하고 풍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할 때 자기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의를 하고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바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맞지. 그런데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길에 불과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길 가운데에 또 하나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 흐름을 보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각각의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고 다른 종교에는 각각의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화합하자.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질타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독단적이냐? 그렇게 폭이 좁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 세상의 조류에 젖어가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 그러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길이 있지 않겠냐? 그거 인정해야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은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게 될 때 세상은 인정해 줄 줄 몰라도 그것은 왜곡되어진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은 앞서서 수차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스스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부지런히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돌아서서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랬던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힘썼던 자들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아래 죽어 있는 자들은 지성으로나 감정으로나 의지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바르게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이끈 자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로 이끈 그 영혼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부른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비참함을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 일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른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온전히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로. 이 단어를 보면 원래는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진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묶여졌을까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한 단어는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마지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베푼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성도를 떠나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실 자들을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속이 터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여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문맥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임재해 계심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 주님의 강구하심이 성부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연합되어진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과 성령 안에 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라는 말과 성령이 우리 안에 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오심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성령의 오심은 곧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증명으로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연합되어져 그분 앞에 있는 증명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누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강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통참을 받고 있다면 내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고는 하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죄악된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손길이 우리 안에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육신의 본성에 넘어지는 자들이죠. 잔존하는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성량이 계속 가지 않고 점점 약화되어져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안에 점점 복된 열매로 채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만 두지 마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왕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었던 적도 없으며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둘러싸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향하고 그 위의 삶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불법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강박함으로 죄를 범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면 어때? 그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속죄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듦과 고난과 채찍을 들 때에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버려둠이 아니고 회복하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낙담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만져가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단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더뎌가고 넘어지는 발걸음이고 실수하는 발걸음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진보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왜요? 그 열매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매를 통해서 오로지 그분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에만 젖어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양육받으며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로부터 확신을 누리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복된 구원의 삶,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